지난 주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 적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여 종이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서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고 앞으로 해야 될 태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발에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그 시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그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 광야의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명령하고 같이 여호수아만 그 명령을 듣고 그처럼 신을 벗고 그렇게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듣는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굳게 잡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마음이 눈녹듯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굳게 걷어 잠궜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의 문을 굳게 잡고 이 순간을 잘 피해갈 수 있기를, 이스라엘이 이 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닫혀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밖에 여리고 땅은 다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곡식도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소출도 먹고 그 땅을 이용해서 진영을 잡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올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광야가 아무도 공격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그 정도쯤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훈련의 장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해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굳게 닫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마음이 눈높이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의식하고 그들을 의식하여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특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하라라는 뜻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모조리 멸망시켜라, 죽어 없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을 찾아봐서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헤아려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진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여리고성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지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진멸 중에 살아남은 사람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붙이고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는 그 라합이 있었습니다. 진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진멸 중에,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할 때 그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장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다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또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의 행동한 것과 같지 않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믿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리고 왕이 여리고 성에서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 왕이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보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을 가지고 정탐꾼을 구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함께 살도록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합은 정탐꾼을 돕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던 라합은 자신이 살도 그렇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맹세할 것을 정탐꾼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라합의 지혜와 용기가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하고 생각할 그것이 아니라 크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들 그리고 형제와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통이 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라합처럼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만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구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맹세하고 정탐꾼과 약속을 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맹세를 100번, 1000번 해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지, 이런 결과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간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되었을 때 7바퀴를 도는 시간 동안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도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으니 얼마나 그것이 들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묻힐 때까지 그냥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적이었습니다. 적도 질이 나쁜 그런 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라합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라합의 집에 찾아가서 승리한 것 소식을 전했을 때까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고 찾아오는 부모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때가 오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여리고성이 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언제냐? 라합이 계속 질문을 받고 그 말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리고 주민에게는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는 달랐습니다. 라합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대로 그와 그의 가정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점령하고 그 성을 침략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한날 한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진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라합처럼 진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라합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라합이 정탐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명줄이구나, 정탐꾼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정탐꾼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행동하면서 도와주면서 그 꿈을 자기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그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큰 꿈을 꾸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꿈들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